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 숨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숨김이라는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가 됐든지 신약 시대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를 일시적으로 숨기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숨기셨고, 요셉을 감옥에다 숨기셨고, 보디발의 집에 숨기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한 40년 동안 숨기셨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거치면서 엔게디 동굴에서 또 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를 숨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숨기셨다가 1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무명의 시간을 거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를 불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모두 다 어떤 연약한 자요, 쫓기는 자요, 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힘들었지만 그 숨겨있는 동안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영적인 능력이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장 베이직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 다 숨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과 3장 4절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옛 몸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가 다 죽었고 이제 너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너의 참 진가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진가, 진면모, 구원받은 자로서의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우리의 그 진가가 현재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히든 플레이스에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지 나사로에 집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찌 인생을 이렇게 살까라고 모두 다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자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저처럼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스팟라이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죽었을 때 아무도 거지 나사로의 진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때 거지 나사로의 진가가 어떻게 됐다? 밝히 드러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참 진가는 현재 골로새서 3장 3절에 따르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참 진가는. 그 참 진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정말로 그래요. 여기서 봤을 때는 정말 세상 말로 별별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저 뒤에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뒤에 있는데, 아니 평상시에 교회에서 그냥 항상 이러고 있던 사람, 그 사람 저 앞에 있는 거야. 그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숨기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보면은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70명을 이끌고, 그 70명의 적은 숫자입니다. 그 적은 숫자를 야곱이 그냥 계획한 것 같지만, 야곱이 그냥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70명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센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센이 어떤 숨겨진 지역이 돼가지고 그곳에 숨겨져 있을 때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70명의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부족 단위의 영향이 민족 단위의 영향으로 크게 번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뉴욕 감역에 일하고 있지만 어쩌면 현재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그때 70명을 데리고 처음 갔을 때 그때처럼 우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이 숨겨져 있는 기간을 잘 보내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 속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잘 될 것인가? 우리가 매사에 잘 되는 복 받는 가장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 속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수적으로 많아지고 뭐 북적북적 하는 것이 그 복잡하기만 해요. 그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내 영혼 속에 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머물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고센은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 진가가 숨겨져 있는 거야. 오늘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고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큰 것 중에 이만큼 일부를 가지고 얼마나 침수봉대를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흠집을 내고 비판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진가를 꼭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참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저것들 봐라 하면서 비난만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 핑계는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바로 부자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부족 단위의 믿음에서 민족 단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고센, 크게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고센이요, 작게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어떤 인생 마디마다 어떤 인생의 고센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너무 위축되고 너무 소심하게 보이고 능력도 없게 보이고 힘도 없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인생의 고생의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내느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그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지내야 할 것인가. 조선 초인데요. 갑자기 이야기는 또 뒤로 가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옛날에 쪽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인데 그때 여러분들 화담 서경덕 아시죠? 서경덕 유명한 학자 있지 않습니까? 화담 서경덕이 아주 글씨를 잘 썼습니다. 서해가지고. 근데 잠을 자는데 너무도 맑고 청명한 새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걸 잠이 깼어요. 서경덕이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어떤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야. 급히 먹물을 갑니다. 컴퓨터를 딱 켰을 건데 올라갔으면 그냥 그때는 막 먹을 막 갈아서 붓을 쫙 먹물을 묻힌 다음에 쫙 썼어요. 뭐라 썼을까요? 조명, 새가 운다. 조명 딱 썼어요. 깊은 영감 중에 쓴 글이기 때문에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요. 자기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다 좋은데 뭔가 하나 좀 이상한 거야.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제 서경덕이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해서 서경덕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신을 이제 자기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딱 모셨는데 사신이 들어오자마자 그 글자를 딱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와, 이 대단한 글씨라고. 이걸 나에게 선물로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서경덕이는 뭐 좀 찝찝했지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 좀 찝찝했어요. 이게 뭐가 좀 빠졌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중국 사신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틈에 서경덕이가 머리채에 갑자기 그냥 벼락처럼 생각이 탁 스치는 거야. 바로 저거다 하고 하나 보이는 거야. 획을 하나 그었는데 그 획을 잘못 그어서 이 소리가 좀, 그 힘이, 글자 전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그 획을 딱 고쳤습니다. 살짝 고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확 나게 고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진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딱 들어왔는데 글자 딱 보니까 글자 바뀌어져 있거든. 금방 알아차리죠. 이 사람도 이제 프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중국 사신이. 아니, 아침에 새가 일어나면은 먹이가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우는 법인데 어떻게 하다가 힘이 없는 목소리를 이렇게 힘이 강성한 힘으로 그냥 바꿔놓으셨냐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서경덕이야 무릎을 치면서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항상 강한 것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술 사조도 보면 사실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내 약한 것을 자꾸 가리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강한 사람이요 하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서경덕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강하고 풍요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전부 다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잘 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결핍이요, 강함과 풍요로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어떤 땅이 있을 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어야 그 땅이 기름지지, 너무 좋은 것만 있어도 그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쁜 땅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어떤 한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냥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솔로몬도 인생 말기에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부함과 가난함, 풍요로움과 또 없음,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래요. 강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란다. 너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주기로 원하고 강한 것을 주기로 원하지만 가끔씩 하나님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약한 것을 주시고 너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한 가지를 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우시라고 가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생의 고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사이클이고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에서 성공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부릅니다. 돈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야곱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다. 배고픈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하는 인생이었어요. 투쟁했기 때문에 쉼이 없었습니다. 항상 쫓기고 항상 속여야 됐고 마음이 항상 괴로웠어요. 항상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성경 곳곳에서 그런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 자기의 소망,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그 피곤이 다 달아났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 여러분도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얼굴만 보면 피곤이 쫙 사라지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런 라헬, 그 라헬이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실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아버지를 의지한 거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를 돌봐주겠지 하면서 아버지를 많이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라헬이 죽은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거기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 실종돼버린 거야. 경찰서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찾았다는 보고가 없는 것입니다.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낙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초청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초청받아서 들뜬 마음으로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직까지는 배경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1절 읽어보시면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지르니라고 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브엘세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이제 브엘세바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지역이죠. 거기를 벗어나면은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남단이에요.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진짜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 애굽은 항상 할아버지도 한번 들어갔다가 혼났고 아버지도 들어갔다 한번 혼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전부 혼났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도 되나라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그 조부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랄 지역,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그랄 지역에 이제 해당되는 그 지역인데, 그랄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뜻 자체가 어떤 조약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물 사용권을 얻은 다음에 너무도 기뻐가지고 그때 에셀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렇게 에셀나무 한 그루 심고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와서 물 사용권을 얻고서 하나님을 만난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때 이삭 때 와서도 우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삭도 우물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우물을 팠어요. 막 그랄 지역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봤다 하면 그냥 우물이 나오는 거야. 그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찾기는 오늘날 석유 시추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20개, 30개 파도 간신히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다 빼앗은 거예요. 그때 이삭이 전부 다 양보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야기는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상징입니다, 상징.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라는 것이 누가 빼앗으면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보 안 하시겠지만 일단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에요. 누가 빼앗으면 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다 빼앗기고 나서 절망스러운 마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온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힘들어서 낙심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뭐라 하냐면은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복을 주리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복을 주면서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큰 민족은, 오늘날의 큰 민족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부는 곧 사람 숫자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양도 치고 농사도 지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너로 하여금 어떤 민족을? 큰 민족을.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 달러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됐겠어요. 다 빼앗기고 그냥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야곱이 와서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야겠다. 혹시 내가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 아버지께 나타났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는 아마 마음에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마음이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아들이 부른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박차고 일어났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가도 되는 것인가? 혹시 거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그 나이 먹어가지고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 밤중에 이상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 가운데 나타났다.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니,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영감이 떠올랐냐면은, 결국, 브엘세바라는 한 지역에서 한 가문의 3대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뉴욕 감리교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3대, 4대, 5대가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야곱아 부르니까 야곱이 즐거워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금방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봐요.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것,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냐면은 너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그것은 너가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계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는 육신적인 정 때문에 너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고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환경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환경을 움직여주고 모든 것을 섭리하는 것은 나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을 보는 것, 먹을 것을 찾는 것,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 삶을 살아갈 때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평범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 땅에서 견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너를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너의 후손들을 데리고 빠져나오리라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준비되었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가 다시라는 말은 그것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다시 너를 이끌어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상징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고센 땅인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서 이 땅에 두셨지만 고센이라는 이 교회에 두셨지만 또 이 세상에 두셨지만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가 언제 죽을지도 다 알고 또 그 죽음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너가 죽을 때는 내가 요셉을 시켜서 편안한 죽음으로 너를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의 죽음에 관한 애언을 들으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70명을 데리고 야곱은 의기양양하게 정말 자신감을 딱 가지고 이제 그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센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70명의 의미가 있냐면은 이슬람 창시자가 누굽니까? 이슬람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무하메드. 그 무하메드가 자신의 고향인 메카에서 배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슬람 왕국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메디나로 천도하죠. 메디나로 옮깁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는데 그때 몇 명 데리고 간지 아세요? 그때 70명이야. 눈치가 빠르셔야지. 그때 70명이야. 근데 이슬람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신약을 믿지 않지만 구약을 믿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의 70명을 데리고 가나안을 탈출해가지고 고센으로 들어간 것을 아마 모방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0명이 똑같아요. 나는 이제 이슬람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70명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똑같구나. 70명이구나. 그래서 70명을 데리고 갔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70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성경에 적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명의 이름을 다 성경에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 70명의 인생이 그 당시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하고 귀중한 사람은 이 70명이었던 거예요. 그 70명의 이름을 하나씩 다 적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7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70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거 축복해 주세요.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 계획이 이렇고 내 비즈니스 계획이 이렇고 내 인생 계획이 이렇고 내 노후 계획이 이렇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역 계획이 이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그 계획과 그 프로젝트 안에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70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눈물을 막 흘려요,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이 형제들 또 가족들을 어디에다가 둘까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사람. 그 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움직이셔서 고센 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애굽의 2인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면 그 어디든지 70명을 둘 수가 있었는데 7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 굉장히 큰 거대한 나라였고 거기서 70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원하면은 그 애굽의 수도에다가 둘 수 있고 막 번한 곳에 둘 수 있을 것인데 뭐 맨하탄에도 둘 수 있고 그랬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센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땅에 이들을 두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 그 70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7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신앙과 그들만의 문화와 그들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네온산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 고센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또한 고센 땅을 요셉이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지도를 보시면은요, 고센은 애굽의 최북부 최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 어디 가서 살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 항상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센 땅에 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고센은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풍요하고 많은 깃발이 있는 곳, 그래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그런 삶으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쁩니다, 우리. 바빠서 여식이 평일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로 전부 끝나버린다면, 바쁜 것으로 해서 끝나버린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쁘지만 그 바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바쁜 이유는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미저러고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70명의 사람을 얼마든지 화로운 곳, 왕궁에 데리고 와서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요셉이 원했더라면. 그렇죠. 그런 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 그 적막한 곳에 그 70명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은 그 적막한 곳에서 정말 구별된 자로서 그들의 내면을 닦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부족 단위의 믿음에서, 그들의 역량이 부족 단위의 역량에서 그 믿음과 역량이 이제 민족 단위의 믿음과 역량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인생의 고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병과 질병과 어떤 깨어짐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엄청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다? 인생의 고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고생에서 가장 인생을 잘 보내는 것인가? 그것은 그때가 기회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 속에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 속에 심으면서 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센에 있는 보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잘 아시죠? 지난주 아이젠하워 파크에 우리 성도들 갔다 오르는데 아이젠하워. 그 아이젠하워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면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육사를 다닐 때는 웨스트 포인트를 다닐 때는 성적이 한 중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졸업하고 나서 운이 좋아서 소련까지 진급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진급합니다. 그날 운이 좋은 사나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근데 소련 진급 딱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려 20년 동안 진급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군대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낭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생의 고센에 있는 지역으로 그 기간으로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 보직을 돌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빨리 승진을 해버리면요 밑에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워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일을 잘하는 상사들은요 밑바닥 다 거친 상사들이 일 잘합니다. 근데 빨리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일을 잘 몰라요. 결국 최고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보면은 항상 그 진리예요 그게. 근데 아이젠하워는 빨리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냥 필드에서 현지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탁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이 이제 형성됐지 않습니까? 미국 군대만 형성된 게 아니라 연합군을 이제 지휘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필드, 전쟁터를 잘 아는 야전 장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야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쭉 찾아봤더니 아이젠하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픽업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령에서 별 4개까지가 3년 만에 별 4개까지 됐어요. 별 4개까지. 3년 만에 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가 인생의 고생했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지역에 있으면서 고센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실력을 쌓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서 했던 기도가 유명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3년 만에 대장으로 승진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좌이든 타이든 어느 한순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많게는 10번도 되겠지만 어떤 인생의 고센 지역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려 함이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센에 있은 것을 행복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내 영적인 파괴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어떤 묵직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권과 영의 깊숙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에 심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센의 지역을 지날 때 정말 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오히려 그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 기간이 되어서 정금처럼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